1일 설교하겠습니다. 오늘 감사가 만든 기적이라는 제목입니다. 민수기 11장 4절에서 9절인데요. 오랜만에 대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 정력이 쇠약하되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찍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에 내릴 때 만나도 같이 내렸더라. 아멘. 먼저 여러분 설교하기 전에 또 한 번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명에는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쓰임받는 사람들도 시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제가 설교를 자주 올리지 못하니까 제게 꾸준히 설교를 해달라는 요청이 계시는데요. 이메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저같이 허물이 많은 사람의 설교를 기다려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의 사명은 끝났다. 저의 사명은 마지막 때를 깨우는 것이었는데요. 꼭 저 때문은 아니지만 제가 10년 전에 마지막 때를 깨우는 설교를 많이 하고 저의 바통을 이어받아서 아주 수많은 신실한 주의 종들이 저 대신 마지막을 깨우는 일들 그리고 설교에 열심을 내는 일들이 있습니다. 유튜브에 아주 좋은 설교자들이 많습니다. 저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으시라. 보내주시라. 사업하면서 시간이 남을 때마다 시간이 있을 때마다 억지로 시간도 내지만요. 설교를 하겠지만 제가 목회자가 아니다 보니까요. 꾸준히 날마다 그리할 수는 없습니다. 저에 대한 기대를 조금은 거둬주시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애를 써보겠습니다. 여러분 새해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지금 이 시대 크리스찬들에게 이 새해 2022년에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마지막 때에 대한 경계심 필요하죠. 필요 없다 말하지 않습니다. 경계해야 됩니다. 경계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기도와 말씀을 열심히 하려는 노력의 다짐 필요하죠. 2022년 한 해에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 그런 삶을 저는 견지할 것이고요. 그리고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러한 삶들을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셋째, 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각오 필요하죠. 저도 2022년도에는 정말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기도하는 새벽 기도에 목숨을 거는 그런 삶을 살고 싶은데요. 그렇게 하나님을 더 열심히 섬겨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 제일은 무엇일까? 마지막 때의 경계심보다도 기도 말씀을 열심히 하는 노력의 다짐보다도 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각오보다도 그 중에 제일은 무엇일까? 저는 이 세 가지가 제일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저는 그 답이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감사를 잊으면 구원의 감격도 하나님을 향한 영광도 말짱허사가 된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싫어합니다. 심지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다라고 합니다. 만나의 맛이 변했을까요? 만나의 맛은 그대로입니다.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을 하나님께서 시켜주셨고 그에 대한 감사, 홍해를 가르고 말과 탄 적군들을 물에 수장시켰을 때 그 기적을 보았을 때 그리고 그들이 만나를 만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꿀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엄청나게 감격스러워했고 감사했고 감동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그들의 마음이 변하자 특별히 감사하는 마음이 바뀌자
꿀처럼 달던 만나가 어느덧 느끼한 기름 섞은 과자 맛이 되었습니다. 감사를 잃는다는 건 이처럼 중요한 문제입니다. 감사를 잃는 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어설픈 문제가 아니고요. 쉽게 넘어가서도 안 되는 문제입니다. 성도는 감사하지 못할 때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성도는 감사하지 못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게 되고요. 성도는 감사하지 못할 때 모든 인생이 사막처럼 변해버립니다.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시대 성도들은 감사를 잃어버리는 문제에 대해서 너무나 아무렇지 않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 같다. 어떤 여자 성도님의 실화입니다. 그 성도님의 남편은 폭군이었습니다. 항상 술을 먹었고, 술을 먹고 온 날은 아내를 때렸습니다. 여자 성도님은 그런 아내를 보고 항상 불평과 불만을 드러놓았고, 내가 세상에서 제일 불행해 라고 입만 열면 그렇게 원망을 하였습니다. 그분이 이웃의 전도로 우연히 교회를 갔고요. 거기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께서 자신과 같은 사람을 대신해 죽으셨다는 그 복음에 감격한 나머지 그분의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너무나 모든 것이 감사하게만 느껴졌습니다. 나를 위해 죽은 분이 계시는데. 그 하나의 복음은 그 여자 성도님에게는요, 빛이었고 희망이었고 소망이었고, 그 여자 성도님의 삶을 완전하게 바꾸어 놓는 다이애나마이트 같은 엄청난 능력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분은 남편에 대한 원망과 불평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는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시간이 지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남편분은 아내분과 함께 교회를 나가고 계십니다. 실화입니다. 이는 감사가 만든 기적이죠. 감사 외에 어떤 것이 그분의 가정을 이렇게 바꿔놓을 수 있었을까요? 감사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감사는 이처럼 위대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절망적인 삶을 희망으로, 소망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바꾸는 진짜 너무나 엄청난 파워입니다. 여러분이 이 감사에 대해서 얼마나 되새김질하면서 그리고 깨닫고 느끼면서 살면서 이 감사를 체험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네, 감사는 기적을 만듭니다. 2022년 새해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다시 얘기하지만 마지막 때에 대한 경계심은 필요합니다. 기도와 말씀을 열심히 하려는 노력이 다짐이 필요하죠. 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각오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감사를 회복하는 것,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삶 그 자체에 하나님이 동행하시니 어떤 삶이든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리고 실제 그런 감사의 마음을 갖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2020년 새해 저와 여러분이 가장 필요한 한 가지는 감사가 아닐런지요. 우리 감사가 만든 기적을 잃지 마시고, 그 감격을 잃지 마시고, 그 능력을 잃지 마시고, 그냥 한 번 들은 설교로 그래 감사지 막연하게 그렇게 지나치지 마시고, 지금 우리는 한 여자 성도님의 불행한 삶을 감사가 어떻게 바꾸어 놓았는지를 보셨습니다. 여러분 삶을 바꾸고 싶으십니까? 성경에 보면 인간에게 괴롭고 고통스러움을 주신 게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향한 우리를 향한 뜻이다라고 성경에 분명하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감사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뜻을 이루어내는 2022년 새해가 되시기를, 그런 제가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 안에서 기원합니다. 하나님, 누구나 다 감사할 수 있는 상황에 감사하는 것은 감사가 아니겠지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할 때
그 감사가 기적을 낳을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감사하는 사람 되길 원합니다. 모든 상황에 감사하는 영혼이 되길 원합니다. 2022년 새해 모든 성도들이 감사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능력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